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신 것을 보면 여러가지 특별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등장이 유대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예수에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와 함께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또 당시의 지도자들은 또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에 좀 사악하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큰 이슈는 뭐냐면요, 어떻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 또 그 반대로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다 떠나서 서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거였어요. 요즘하고 되게 비슷하죠. 정치적인 이슈는 되게 많지만 우리들이 뉴스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로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유대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또 그와 반면에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신념보다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독립운동하겠다고 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또 친일로 탁 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거 잘 지키느냐 이거에만 예민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급하고요. 뭐 이런 일들은 뭐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로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친일파는 어떻게 일본에게 잘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위, 이걸 잘 지킬 거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잘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요즘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세우리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를 제일 많이 내줄 거냐 말 거냐. 그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사실 케냐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 세우리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기간을 내가 잘 찾을 거냐, 어떤 미션을 할 거냐, 내일 선생님이 숙제는 많이 내줄까, 엄마가 저녁은 뭐 해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가장 급한 건 뭐예요? 내일 월요일날 또 출근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누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 입장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분노하고 또 흥분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여러 이유에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저기 그 급식 문제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급식을 주네 안 주네 이래가지고 밥값을 내네 안 나네 애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럽니다. 그래서 왜 밥을 주다가 마냐 이런 것 때문에도 싸우고 이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먹이를 찾았다는 듯이 사람들이요 막 달려듭니다.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이것 때문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제일 예민한 건 누구예요?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담처럼 애들한테 밥 달라 했더니 종북됐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또 그걸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제일 좋았었던 때는 언제냐? 오병이어 이적을 보였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방 유지가 남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먹여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를 잡아다 왕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먼저 도망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 먹여주니까. 요즘도 사실은 먹여주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념 이런 걸 많이 떠나갑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병도 고쳐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잘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가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뭐예요?
야, 왜 이때 했느냐 저때 했느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성전 앞에서 이 병들어 있었던 사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탁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뭐 뛰고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골라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뻐하는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간단히 소개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옛날에 그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었던 아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이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하고의 특별한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기대에, 우리 기대에 뭐예요? 야,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리고는 아주 여유롭게 야, 이제 우리 가자 그러는데 또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또 반대를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우리 유대로 잘못 들어가면, 예루살렘 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제 우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길 가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나사로가 지금 있는 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광 때문인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이 베다니로 가면 되게 힘들 텐데 왜 여기를 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루에 반은 밤이고 반은 낮이야. 우리가 밤을 자꾸 바라보면 맨날 죽는 거지만 낮을 바라봐. 낮에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돌아다니면 괜찮아. 그래서 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낮에만 다니고 밤에 숨어 계셨을까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는 건 낮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 안에 있으면 그게 밤이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초상집이 돼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여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 성격은요, 예수를 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굉장히 번덥스럽게 막 예수님을 막 대접하고 막 하려다가 혼자 지쳤어요. 그 마리아는 왜 예수님 밑에만 있느냐? 얘를 좀 나한테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걸 얻는 것이다. 네가 이거에 너무 분주하지 마라. 은혜 받는데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누가 나갔을까요? 마르다가 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묘기에서 맞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을 해요.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원망은 너무나 인간적이죠. 정말로 많은 병들을 고쳤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근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네가 믿니? 이게 작년에 우리 경훈이가 외웠었던 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활에 참여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요? 오빠 지금 죽었는데 내가 믿을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괴로워하셔요.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누구를 찾느냐면 마리아를 찾아요. 그 이제 마르다가 집에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곡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 그리고 따라 나왔더니 예수님이 처음에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 그냥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또 와서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통해 여기세요. 그리고는 되게 슬퍼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를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
예, 나사로의 무덤을 가자. 그럽니다. 목하러 가는 줄 알겠죠? 거기 갔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을 치워라. 유대인의 무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동굴을 가지고 있어요. 동굴을 가지고 있는 건 나름대로 그냥 살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 그래서 동굴을 갖다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를 가족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놓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두면 시신이 그 안에서 이제 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썩어서 없어지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유골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쪽에 넣어놓고 그럼 또 그 다음을 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무덤에 계속 묻히는 게 동굴 하나를 잘 마련해서 거기를 가족묘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그냥 평토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땅에다가 묻어서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 무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여기에 보면 이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 돌을 좀 치워라 이랬더니 사람이 말려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냄새는 언제 날까요? 죽은 나사로가 방구를 껐을까요? 아니면 트름을 했을까요? 아니, 시신이 부패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되는 건 뭐예요? 다시 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막 말려요.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잠깐 살짝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칼로 찔러요. 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죽었구나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초반의 금쪽 같은 시간을 갖다 골든타임이라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다? 그럼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자꾸 해라 막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하는데 언제까지가 가능하냐? 사람이 사건이 생기면 5분에서 10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해야 살 가능성이 많대요. 근데 저는 예비군훈련에서도 막 가르쳐 주는데도 잘 안 배워서 지금도 잘 못해요. 이게 할 수 있는지 영화에서는 보면 다 살던데 이게 굉장히 열심히 잘 배워놔야 된대요. 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비행기가 혹시 추락을 했다? 그러면 승무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승무원들은 항공기에서 사고가 나면요 90초 내에 탈출을 시켜야 된대요. 90초 내에 탈출을 시켜야 살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아주 급박한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도 나요. 자, 살 가능성은 몇 프로? 없어요. 빵이에요. 이럴 때 세우리가 참 고마워요. 빵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바로 그때예요. 냄새가 난다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이라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의 고백이랑요 실제 삶하고는 적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믿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사는 거는 나중에 우리도 다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현재는 지금은 아닌데 그래도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성경에 보면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둘이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살고 그 다음에 소녀가 살아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는데 여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가 나왔대요.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부활주일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이 가능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살아나시죠.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시는 것, 이 부활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산 게 아니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을 거야. 이걸 네가 믿니? 네, 믿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럼 돌문을 열어.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냄새도 나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 그래도 마르다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 죽은 오빠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면 뭘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도 못 가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으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 부활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부활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이 너희에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속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세계 100대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걸리는 암에 나는 안 걸린다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헛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확률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늘 행복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행복하지 않거든요. 저도 죽겠는데, 목사도 죽겠는데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막 속에다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다 거짓인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중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죽음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죽음은 있어요. 우리가 길면 80년, 100년 살겠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 죽음은 우리는 겪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나흘이나 됐는데, 우리 세율이가 손을 들었어요? 예, 어떻게 세율이 했을 것 같아? 저희 안 들었는데요? 손 안 들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런 애가 제일 싫어요. 손 들어가지고 뭐 대답하는 줄 알았더니 긁었는데요? 뭐 이런. 네. 자,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곳에, 나사로가 사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부럽다. 부럽다. 나도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죽어. 그럼 죽기면 싫어요. 은혜 받고는 싶은데 내가 그걸 경험하고는 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따라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45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45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을 놈도 있고 또 뭔가 뒤가 구린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구린 애들이 누구냐?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계란 들고 나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가서 일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렸다는 얘기는 일렀다는 얘기예요. 나사로를 갖다 살렸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 그에게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얘가 또 사고를 쳤네.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이더니 이번에는 서로 눈을 뜨게 하더니 안 된 맹이를 살리더니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렸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일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반응이 뭐예요? 아주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아니 얘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냐, 이게 도대체 얘가 끝이 어디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이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죽이자예요. 죽이자. 되게 슬픈 반응이지요. 근데 이런 반응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뒤로 살린 게 아니라 얼떨결에 실수로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리겠다,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다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보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걸로 결과를 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할까요? 도대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 직분이 된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가 중요해요. 왜냐? 예수를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이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일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볼까? 여러분,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뭘 봐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여기 뭐라 그래요? 이러다가 로마가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는 뭐냐?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함이더라.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옳은 게 뭔지, 진리가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 해가지고 거기서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왕 세우려고 했었던 거 우리가 되게 우습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직장, 자녀, 건강,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사실 또 기도할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겠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구나.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요. 이게 바로 가장 세상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예수가 더 큰 일을 사고치기 전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못 박은 건 로마 병정이지만 그를 죽인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예수님께 빵 얻어먹고 생선도 먹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시고요, 이 안진뱅이를 저기 못 걷는 사람들 걷게 해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천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질문에 내 상황, 처지, 조건, 위치 이런 것에 잘 고려해서 대답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 내가 부활이라고 했지? 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자, 너가 이걸 믿니?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직장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내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내가 돈이 좀 없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 상황을 잘 고려해보고 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가 아니에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할 때는 믿습니다라고 곧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뭘 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읽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거예요. 왜요? 헛것을 따르면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돈이라도 벌걸, 노는 거라도 더 놀아볼걸, 예,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이라 하는데 그래도 그 행복해 보이는 짓 해볼걸,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죽어서도 다시 살아. 이걸 네가 믿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합니다. 주께서 부활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